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자,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이게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1600km로서 서울에서 부산을 4번 왕복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기근을 인하여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아브라함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야 하는데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 살아. 나 60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미모가 뛰어나 아브라함 생각에 애굽에 들어가면 분명히 자기는 죽이고 사라만 데려갈 것 같아서 이 사라를 누이라고 서로 약속하고 애굽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구간들도 이 사라의 외모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들였습니다. 이 바로가 사라로 인하여 여러분 누이라고 했으니까는 아브라함이 처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처남 하면서 이 아브라함 후대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의 풍에서 사라가 무사히 나오고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어 애굽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에 앞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약 13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천날벼락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라와 상의하지 않고 종들과 함께 가서도 종들은 산 아래에 있게 하고 이삭과 아브라함만 산에 오르면서 이삭이 번제나무를 지고 가다가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세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순종.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했다. 아브라함 산에 올라가서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 할 때 오히려 천사가 더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몸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안식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그러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 세대에게 놓아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습니다. 매일 하늘 내린 만나를 먹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도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죄의 길을 알지 못한 이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환경 때문에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를 시험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로 19절입니다.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 순종하지 않은,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기록하게 했을까요? 고린도서 1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며.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순종한 사람만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상태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안식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첫 번째, 말씀이 믿음과 결부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러므로 윤영문을 두려워할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며, 이르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2절,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이건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올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안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으면 믿음과 결부하여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이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이 믿음과 결부된다고 했을 때, 이 결부된다는 말은 결합하다는 뜻도 있고 연합하다, 혼합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말씀이 육신화되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우리도 말씀의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하고 나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영생의 존재가 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23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합니다. 이 주의 구원과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사모하니까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피곤하고 눈이 피곤할지라도 그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연구하고 찾고 깨닫기를, 몸이 피곤할 정도로 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47절 보면은,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하게 바라봐야 하고 의지할 것은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 이 시편 기자는 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묵상하였는데, 새벽녘에 눈을 떠서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지렸다. 여러분, 참된 안식에 이르게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라보려면 세상 것은 포기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의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살 길임을 믿고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 말씀으로 해결을 본 사람만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본 사람만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 상태처럼 말씀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험을 잘 이겨냅니다. 야고보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나는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시험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만 하면 내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시험 가운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이 시험의 과정에서 많은 환난도 있고 또 고난도 있지만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여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또 주일을 지키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니까 나는 안식에 들어갔다. 착각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 이름을 넣어서 읽으랍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버려야 할 것, 또 잘라내야 할 것, 또 열매 맺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오직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과정 가운데에서 환난입니다. 이때 도망가서도 안 되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현재의 고난이요, 이 환난이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안식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곱째 날 이 안식이 되어진 자들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의 존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시험을 잘 이겨내고 순종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선택을 잘해요.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싸움 앞에 늘 서 있습니다. 그 싸움은 멀리 있는 싸움이 아니라 매일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싸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살 것인가?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도 그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 것인가?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은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은 감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선택으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단호하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육체를 따르는 길이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고 성령을 따르는 길이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는데 생명과 사망.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두 가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선택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의 것, 썩어질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너희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구습을 끊어야 합니다. 육체의 습관을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의 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이 곧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길이 곧 영원한 길.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결단해야 됩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14절로 15절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했지만 그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치 허락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처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나는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위의 것을 구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게 선택할 힘을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모두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다 같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